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7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27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단을 먼저 어떻게 이렇게 만들 것이냐를 말씀하시고요. 성막의 뜰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등불을 위하여 감람유를 짜가지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이 끊이지 않게 계속 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실제로 모르거든요. 광야길 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적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의 등불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의 등불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뭐 경쟁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 적군들이 달려든 것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등불이 끊어지고 이 기도의 등불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이 끊어지고 빛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빛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그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지옥과 저주와 이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지옥 배경, 이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의 빛은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그 빛은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치유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은요, 사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운명과 저주와 이 사단의 그 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빛을 비춰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빛이 비춰버려야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등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24시 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나 현장이나 교회나 24시 복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성막 밖에는요, 또 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밤에 불을 켜는 것이고, 안에는요, 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성전이나 이 모이는 성전이나 밤이고 낮이고요, 복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 켜놔라.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뜰에 있는 이방인들, 병든 자들, 아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빛만 비추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빛이 비춰버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빛이 비춰버리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즉시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요, 진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오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해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과거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과거가 저주예요. 보니까 저주가 너무 많아요. 과거 다 저주예요. 하나님 모르는 과거 다 저주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저만 저주가 아니고 과거가 전부 저주라. 근데 과거가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원망이 되던 부모가요, 진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부모가요, 진짜 완전히,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그분들에게 태어나고 싶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이 저절로 돼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친구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모 덕에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이 안 된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더라니까요. 너는 오직 복음이 나는 안 된다고, 너처럼.
우리는 저절로 되는데 그런 배경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부모를 통해서요. 현재가 어느 정도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냐? 이 땅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만 해도 몇천 명인데 목사가. 근데 목사님들,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텔레비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저는 TV도 안 나옵니다만은 TV에 나오고 이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멋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나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계세요. 현재를 그만큼 축복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 현재가 그 정도 축복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겠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를 축복하시고 이 현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더 축복하실 것을 제가 확실히 믿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천국 열쇠.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빛은요, 어떤 빛이냐?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흑암 문화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이 흑암 문화가요 강대국에 쫙 깔려 있는데 3단체를 통해서 모든 연극, 영화, 뮤지컬, 책, 이게 전부 다 사단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예요. 완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에지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리메이슨들은요, 프리메이슨 멤버들은 최고의 이제 최고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접신운동 기다리고 있어요. 접신운동 실제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2의 바벨탑 성공하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후진국에는요, 완전히 이 사단을 섬기는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문화를요, 이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흑암에는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중독병이나 정신병이나 내피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 치유될 수가 없다. 다른 것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옆에 탄 사람한테 저기 좀 쳐다봐라. 횡단보도 이렇게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아줌마 하나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핸드폰 쳐다보고 가요. 길을 가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 핸드폰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면 지금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게 반복돼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뭐, 게임 중독이다, 뭐, 음란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건 조금 그래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이런 이해가 되는데,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이게 도박장을 개설했는데, 1조가 들어왔어요, 1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독된 사람이 많으면 1조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어디에 숨길 데가 없어. 아무리 사반들 쳐박아도 박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 전주 김제 마늘밭에다가 600억인가 묻었잖아요. 심지어 돈 숨길 데가 없어. 마늘밭에 가서 몇백억씩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몇천억이 들어와요. 야 이렇게 많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하투 치고 있는 놈들 보면 속 창알이 없는 놈들이라고 맨날 욕했거든요. 또 저 강가에 앉아가지고 낚시질 하고 있는 아이고 할 일 없는 놈들 맨날 욕했어요 제가. 근데 제 스승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욕이 안 나오더니 그때부터는 욕이 안 나오더라고. 그랬지 시간 있으면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엄청 내가 욕했다니까. 참, 할 일 없는 자식들. 아, 도대체 얼마만큼 도박을 해야 그렇게 돈이 들어옵니까? 아, 그러고 뭐 이렇게 뭐 1조 들어온 사람 말고, 개설했다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저번에 그 인천 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 몇십 킬로씩 마약을 들고 막 이게 몸에다 감고, 열 감지기까지 되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최고의 공항인데,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나임을 통해서 들어온 이렇게 마약 계산해 보니까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대라. 이거 보통 뭐 조 단위로 나가요. 이게 흑암 경제가 조 단위로 나간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안 받으려면요.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정치인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더 나쁜 사람은 그 취급을 당하게 한 사람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나를 무시를 한다. 무시한 놈도 나쁜 놈이요. 근데 무시를 당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 침략한 건 나쁜 놈이지. 당연히 나쁜 놈들이지. 근데 침략 당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일본 편 든 게 아니고 힘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세신자한테 내가 사기꾼이 나쁜 놈입니까? 사기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사기 당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죠. 그래. 사기 당한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나 고개를 계속 까우뚱거리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준이요. 이 사람이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속지 마라 그게 기준이에요. 힘을 키우라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전부 다 흑암 경제거든요. 흑암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할 때 얼마를 하든 상관없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이게 이 어마어마한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조 단위로 안 나가도 돼요. 조 단위 아무리 나가봐야 흑암 경제잖아요. 그게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떼가지고 11조 하고 그거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헌금 하잖아요. 그거 떼가지고 건축헌금 하잖아요. 그거 떼가지고 감사헌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래도 헌금이. 100 몇십 가지 있는, 그런 헌금, 이게 어떤 기자가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교회는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냐니까.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게 100가지만 되냐? 은혜 받은 게 100가지만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
흑암 경제를 이게 진짜 이게 이길 수 있는 이 빛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체력 관리 잘해라.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라. 아니, 호떡을 꼬갖고도 연매출이 12억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호떡 꼬가지고, 호떡 하나만 꼬가지고,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잘 해버려,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려면 한 개만 똑바로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붕어빵 꾸는 사람 봤더니 또, 붕어빵을 이렇게, 진짜, 꾸는 거 보니까 벌써 이 사람 성공해 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는 게 아니고 다 적어야 돼. 차례로 순서대로. 그리고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12개, 한 사람이 12개 이상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워낙 사람이 밀려오니까. 아니, 붕어빵을 꼬가지고. 붕어빵. 그래,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권사님이 자기 나이인데 퇴근해가지고, 맞아, 뭐, 호떡 꾸는데도 몇백만, 몇천만 원씩 번다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못할 것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 가지면 안 맞는 정신 차려봐요. 흑암경제에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탄부터 이 신탄에 1호점을 내가지고, 붕어빵으로 호떡을 하든 하여튼 1호점을 딱 내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에 비실비실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전부 다 꽂아버리라 그냥 대전 시내다가 전부 다 달아보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려면 신탄도 하려면 신탄에서 마트 제일 잘 된 데 있지. 사장 찾아가지고 얘기해라. 내가 사장님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는 포장 하나 여기서 쳐가지고 호떡 좀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세금 낼 거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 전도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 시내 돈 없어 다 깔아볼 수 있다니까. 포장값만 있으면 돼. 포장 하나고 네 아까 하나 있으면 되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흑암경제는 막 조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게 빛의 경제로 이길 수 있냐. 여러분의 그 작은 그 헌신이 이게 빛의 경제다니까요.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헌금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다. 근데요, 한 1000만 원을 쓰는 것 같아, 꼭.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1000만 원 갖고도 부족할 때, 다 됩니다, 그게. 희한해요. 빛의 경제는 희한합니다. 원리가 희한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쓴다. 한 10억 쓰는 거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나와요. 빛의 경제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빛은요, 어떤 빛이냐? 사명의 빛입니다. 사명의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혼동공허 흑암 속에는요, 창조의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굉장히 사람 만나면 완전히 혼동, 공허, 흑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있거든요. 완전히 막 너무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굉장히 그냥 막 이렇게 허무한 사람, 굉장히 막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창조의 빛이 안 비쳐서 그렇습니다. 창조의 빛이 비쳐버리면요, 정리정돈이 딱 돼버려요. 사람 일단 정리정돈이 돼버려야 사기꾼이 안 붙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사기꾼 계속 붙어요. 사기꾼이. 예를 막 돈 500만 원 갖고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막 이자 나온다고 이러면은,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나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그냥 솔깃해가지고 또. 제일 잘 속는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교사만 하다가, 교장 하다가 은퇴한 사람.
아니, 우리 교단에도 있어, 그런 사람이. 집까지 다 갖다 바쳐버려, 집까지. 자기 퇴직금하고 집까지 다 갖다 바쳐버려. 사기꾼한테, 아니, 자기 퇴직금하고 집까지 다 이렇게, 맞이하면 성교하는데 바치면은, 얼마나 그건 축복받겠어요. 근데 거기 갖다 다 바쳐본다니까. 도박장 하나 개설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몇백억 벌어가지고 몇백억 또 날렸다. 그러면 또 덜 억울하기라서지.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퇴직금하고 집 한 채 있는 거 싹 날려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진짜 여러분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면 딱 정의정돈 딱 돼버립니다. 정확하게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려야 돼. 어둡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두운지 계속 하고 다니죠. 여러분 자녀들 어두운 짓만 계속 하고 다니지. 빛이 비춰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려야 된다니까. 일평생 동안 엄마 아빠가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돈 좀 모아놓은 거 그거 싹 갖다가 사업한다고 해서 싹 말아먹어버렸어요. 제 아는 사람이 그래. 제 아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 공무원 둘 다 공무원 해가지고, 아이고 처음부터 둘 다 공무원끼리 만나가지고 돈 좀 모아놨겠다 하고 이제 아주 이제 먹고 살만하겠다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속도 모르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버려야 돼요. 암만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우리 젊은 아빠가 언제나 이 고생하는 이 아이들 이게 케어하는 거 이게 언제나 끝이 날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오해한 것이다. 끝나지 않는다. 결혼시켜봐라 끝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결혼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오고 그래봐. 자, 오히려 어렸을 때가 나 차라리 그냥 들고 다닐 때가 훨씬 나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그랬지. 자기도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전혀 내가 일평생 동안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보면 된다. 간단하거든요. 암만 내가 부모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렇게 4장 1절 5절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1천망대를 세워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요, 온 나라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가지고 가정 가문을 향해서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데 다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다. 이 사업장은 나 때문에 된 줄 알아라. 지인즉 망할 건데 나 때문에 된 줄 알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빛이다. 이 가정 가문은 나 때문에 산 줄 알면 됩니다. 겉으로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가 잘해서 된 것 같냐. 남편한테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세요. 겉으로 또 하지 말고 또 속으로 얘기해. 네가 잘해서, 네가 머리 좋지, 네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 빛이 아니면 너는 죽어. 그러면 다 죽어. 근데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 꼴짝에 접은 마른 뼈들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이게 살아나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딱 보면요. 싹이 보여요. 싹이 딱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딱 장악하는, 가정 가문의 영적 분위기를 먼저 딱 장악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은요, 당연히 떠나가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선교 캠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는요,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밝아져 버립니다. 사람이 어지간히 시달려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얼굴, 저도 좀 시달리는 얼굴입니까? 저도 별로 웃는 얼굴은 아니죠, 사실. 근데 얼굴은 저 안 닮아도요, 복음 누린 건 저 닮아야 됩니다. 복음 누린 건 좀 닮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 이렇게 누리거든요. 근데요, 어지간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해가지고 안 걸려요. 계속 여기 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습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습기 큰 걸 갖다가 이 안에 갖다 돌려버렸더니 물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습기는 없는데 저 위에 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어요. 공장이 다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때문에 돌리는 걸 해놨는지. 근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고무다라 큰 거 사다가 덮어버리면 된다더라고. 진작 알려주지 그걸 갖다가 난 몰라가지고 고무다라 갖다가 이제 사다가 덮어보려고. 근데 거기서 막 비바람 때릴 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습기가 생긴 거예요. 습기가 계속 있으면요, 곰팡이 낍니다. 곰팡이 끼면 계속 끼어있죠. 썩어요. 정말입니다. 바람이 통하니 햇빛도 통해버려야 되거든. 그게 어지간해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습기가 차가지고 계속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자기의 벽을 허물어 버려야 되거든. 누구든지 만나면 저절로 대화가 돼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신탄진역 앞에 갔는데 배가 고파고 뭐 사 먹으려고 사실은. 근데 뭐 여기 식구들 뭐 여기 교회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그 같이 밥 먹자 소리 못 하잖아요. 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사 먹으려고 역전 앞에 차 받쳐놓고 있던데 얼마나 다민족들이 많이 지나다니든지. 그 다민족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편의점 옆에 탁 자기들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더라고. 나도 바나나 우유 딱 사는데 바나나 우유 딱 2개씩 사가지고는 딱 먹으면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캄보디아에서 왔냐 했더니 아니다, 인도에서 왔대. 언제 왔냐? 말을 잘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청주에서 여기까지 뷔페 먹으러 왔대. 뷔페 먹으러. 여기 진짜 뷔페 잘한 데가 있다는 거야. 맛있는 데가. 나도 모르는 거를. 나도 신탄 나와버린다, 내가 나와버린다, 나도 모르는 걸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막 먹고 갈 거냐 했더니 또 간대, 먹고.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러냈고 이렇게 하면은 선입견 때문에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 삶 속에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될 정도, 이 관계가 될 정도 되면요, 사업도 되어집니다. 사업도 되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별로 이렇게 잘할 스타일은 못 돼요. 왜냐하면 말을 상대방이 이렇게 잘 붙이고 싶은데 붙이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볼 때도. 나는 말을 잘 붙이고 싶지는 않아. 별로. 근데 누구한테나 내가 말을 붙입니다. 가면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한테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같이 대화하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인간관계가 되어지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업인들, 직업인들 안 되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다 되지. 전도도 되어집니다.
누구를 그래서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시간표가 돼가지고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나도 만남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캠프는요, 나에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이제 빛을 비추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빌립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엊그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은요,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도 팀을 만났다, 만약에 전도하는 제자를 만났다, 전도하는 만약에 지교회를 만났다, 그거는 진짜 보통 축복 아니에요. 내일 오후 7시에 우리 전국 캠프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전도하겠다고 순수하게 전도하겠다는 이 전도 교단에서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걸 안다면요, 이 보통 축복된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가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후대가요, 어디 갔는데 교수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 전도하는 교수라. 여러분 직장 선배가요, 여러분 후대가 직장 갔는데 직장 선배가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일하러 갔는데 이 사장이 진짜 전도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요,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시작은 이제 복음이고 우리의 결과는 세계 복음화로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과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과정. 혹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과정이다. 내가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 이건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등불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거든요. 구원의 빛, 치유의 빛, 그 사명의 빛을 비춰서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사명의 빛을 비춰서 지역민족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